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 혼자의 노력으로 살면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한 번만 배워도, 하루만 배워도 내가 혼자 노력한 것에 5년 아니 10년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앞으로도 나아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어떤 일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광장에서 결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칼을 잘 쓰는 사람인데 그는 칼을 전혀 쓸 줄 몰라 제대로 이 칼을 한번 휘두르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나라의 최고의 검객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한 다음, 선생님, 어차피 한 번은 죽겠지만 칼을 한 번이라도 휘두르고 죽고 싶습니다.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검객이 한참을 생각한 후에 그에게 한 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투 현장에 가서 칼을 힘있게 뽑게, 그리고 칼을 높이 치켜들고 눈을 딱 감고 있게, 그러다가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내리치게, 그러면 한 번 휘두르고 죽을 것이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결투 현장에 가서 대검객의 배운 대로 칼을 높이 뽑아들고 눈을 감고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상대방이 들어오면 칼을 한번 치고 죽을 생각을 하고 칼을 높이 쳐들고 있는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상대방이 공격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내가 졌소, 항복하여 하면서 눈을 떴을 때 칼을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칼을 전혀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방이 왜 항복을 하는지, 칼을 왜 집어 던지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검객을 찾아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사람이 왜 항복을 했는지, 왜 칼을 집어 던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아, 자네가 취한 자세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자세였는데 검수를 아는 사람이 어찌 공격해 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검객에게 하루만 배워도 전혀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프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최고의 대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니, 주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되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애야, 이것은 시험 문제고 이것은 답이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와 답을 가르쳐 주는 이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다 응답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만 가르쳐 주셔도 감사한데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답까지 가르쳐 주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배워서 구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을 받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참모총장이라 할지라도 참모총장님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깨닫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낳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웃집 아저씨한테 구하듯이 또는 학교 선생님에게 구하듯이 또는 사장님에게 구하듯이 거리감을 두고 미안한 마음으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는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미안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내딸이 고3 때 목사님이 밤 11시 반이 되면은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기다렸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11시 반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토요일 밤을 제외하고는 이 딸이 오는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매일 그 앞에서 기다리면 딸이 딱 내리면 딸이 습관적으로 아빠한테 가방을 딱 벗어서 가방을 주고 도시락,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도시락 가방도 아빠한테 줘요. 그럼 아빠가 딸 가방을 받고 도시락 가방도 들고 걸어가는데 하루는 소낙비가 막 쏟아져서 우산 2개를 챙겨가지고 아빠가 쓰고 이 딸 것까지 챙겨갔는데 딸이 도착할 즈음 시간에 감사하게도 소낙비가 그쳤다라는 버스가 딱 내리니까 자동적으로 아빠한테 책가방하고 도시락 가방을 아빠한테 떠맡겼어요. 아빠 손에는 지금 우산이 들려 있잖아요. 근데 비가 그쳤지만 2손 있는데 툭 주니까 아빠는 이 손에 있는 동물 가방 메고 한 손에는 우산 들고 한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따라가는데 딸이 양손을 앞에서 자유롭게 아무것도 양손을 흔들면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목사님이 영락없이 자기가 딸의 종이 더랍니다. 종도 그런 종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직 자식을 위한 것,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루는 밤 11시쯤에 딸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버스를 놓쳐서 이 경남 아파트 앞에 있으니 데리러 오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경남 앞에까지 차를 몰고 갔더니 딸아이가 전봇대에 딱 기대고 서 있는데 차에 타니까 애가 고맙단 말을 안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차를 탁 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겁니다. 힘들지? 그러니까 예, 그래. 수고가 많다. 예. 아빠가 물으면 대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권세가 한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돼서 부모가 말을 해도 밤늦게 차를 운전해 가도 그냥 당연한 거죠. 자식이 구하면 부모는 다 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구해줄 수 있는 것 다 아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돈 많은 사장님이나 권세 있는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것처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6,000명의 아이들을 모두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가르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한 번도 도와달라고 구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밀러 목사님의 원칙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에게 구하느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함으로
6천 명의 아이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 간증거리가 참 많지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하루는 고아원 총무가 와서 말합니다. 원장님, 빵이 하나도 없어요. 밀가루가 없어요. 아이들을 먹일 것이 없어요. 뮬러 목사님이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와서 고아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냥 총무에게 말해서 식사 종을 쳐라. 종을 치니까 총무는 뭔가 대책이 있는 줄 알고 목사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식탁에 빈 접시와 칼과 포크를 놓고 목사님이 아침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 기도로 눈을 떴는데 빈 포크하고 접시만 있는 거죠. 아이들이 1분, 2분, 3분, 4분, 5분이 지나가니까 웅성웅성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총무가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눈을 감고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서 밥 먹을 준비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가보니 소시대 트럭이 고아원으로 들어오는 거죠. 트럭에서 한 사람이 내리더니 원장님, 우리 공장에 공장에 불이 나서 이렇게 빵을 싣고 왔습니다. 팔지는 못하지만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에 빵이 가득 있어서 먹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인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43년 6개월 동안 그 사역을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앞에 형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 거룩하고 거룩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는 건 참 뭔가 수상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버지를 높이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구하여 응답받는 그런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